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드려지는 찬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짧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모두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한 그 나라 안에서 주님만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한 자리 모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할 수 없던 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들어도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내 마음 우리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할 수 없던 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들어도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해.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들어도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내 말은 우리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내 말은 우리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젖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에 서로 우리 목소리만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젖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오늘도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소망을 붙들어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하신 그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아멘.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크고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우리 슬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여러분 친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원합니다. 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그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아낌없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내 손뼉을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시간을 기원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를 내 손뼉을 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손뼉을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되네. 성벽을 넘치며 찬양해.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벽을 치며 성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님만이 우리 참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정말 박수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만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승리되고 회복시킨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 더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성을 같이 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무엇이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리 대답하였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님 더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성을 같이요.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그 십자가에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삶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걷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오늘 주님께 맡기겠다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더욱더 주님의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소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우리를 위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부분과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피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며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 예배하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청년들이 되어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작은 관심으로 주변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아는 마음과 자기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피하지 않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과 말씀에 기도가 반영되어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잃지 않고 말씀에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7패밀리에서 그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우리 7패밀리였습니다. 7패밀리라서 7명 딱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이 이렇게 곡조는 되게 밝은 곡조인데 아주 깊은 무거운 물음을 저에게 던지죠.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녹록치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인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때에 이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반영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생업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편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 8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안식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수고한 모든 부교육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하반기 구역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제와 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불러내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은혜로 기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병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부터 주일 오후 영상 예배가 개설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4층 영상 예배실입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이수한 50세 미만의 여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선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사교육이 9월 8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월 첫째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미 성도님을 일부 예배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김양희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을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김낙훈 청년이 군입대를 기념하여 배상진 성도님, 최다복 집사님께서 딸 혜영이 생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회에서 예배당 증축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도 식사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와 양선의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오늘까지 해서 칸트 은혜교회 그 관련한 모금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까지 한 수익금을 이제 정산해서 우리 청년부 주보에 얼마가 기부되었고 또 얼마의 수익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전액 다 기부하여서 칸트 은혜교회가 지금 전소되었는데 화재로 인한 전소가 빨리 회복되고 예배당이 잘 지어질 수 있는 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청년부 주보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상민 형제 있죠. 상민 형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 청년부 주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청년부 회계이자 1패밀리의 비주얼. 이상민 형 이렇게 인정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 여기 누가 이렇게 썼는지, 네, 비주얼 우리 비주리 얼굴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상민 형제가 이제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원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상민 형제와 그 새 신부 이제 신혼 부부가 그 다음 주일날 저희 청년부 예배 와서 특송을 해주실 거예요. 예, 우리 상민 형제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면 우리 큰 박수 한번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인사할 때 이렇게 굽히는 각도가 좀 덜 됐죠, 그렇죠? 아직 결혼식 때 보겠습니다. 네, 저희 2시에 예식이 있어서요. 저희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우리 청년부 서기에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청년부 서기나 패밀리 리더 우리 임원단들에게 꼭 연락을 미리 해주셔서 차량 운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역시 이렇게 늘 우려하는 바가 오늘 약간 소망뉴스 톤이 좀 다운된 느낌이어가지고 역시 소망뉴스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다운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동감 있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하면서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시 48분입니다. 제가 항상 체감상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설교를 얼마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자기밖에 몰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동안 쭉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15장을 살피고 나면 이후에 이제 다음 주 16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의 출석을 좀 띄엄띄엄 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부분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고, 빠지지 않고 설교의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묵상하셨던 분들은 고린도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묵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에 있어서는 물론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파의 문제, 계파의 문제였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취향과 선호의 문제에 따라서 나는 계파,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처럼 이런 여러 계파들에 의한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는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명확하게 이 성경에서의 표현으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버지의 두 번째 또는 첩과 음행을 저지른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넘어가 버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매우 따끔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의 시간에서 성찬을 할 때 먼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찬식에서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는 문제, 너무 조금 유치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예배 중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 그리고 은사에 따라 직분의 일들을 그 맡은 바의 직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차이에 의한 것이 갈등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나름의 해결을 제시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이제 이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복음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16장으로 구성된 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은 매우 긴 분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1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15장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는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이제 16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지점,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이 지점은 교회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여 받은 복음, 그 안에 서 있는 삶이라는 좀 작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네, 에어컨을 꺼서 좀 더우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15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1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2절에서는 그것과 같은 의미로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가 전한 그 말,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있죠. PPT를 만들다가 엄청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최대한 한 건데, 이렇게 나중에 무슨 화면이 뜰지 궁금하시죠? 나만 궁금한가 봐. 네, 궁금해 주시고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 나온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은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내가 전한 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의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상 약간 뉘앙스가 조금 어색합니다. 어떤 느낌, 이렇게 저는 그래요. 개역개정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우리말로 읽었을 때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해준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행동 양식을 보임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굳게 지키는 어떤 신자의 행동,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 모양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꼼꼼히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번역하여서 우리가 영어 성경과 같이 좀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1절, 2절에서의 제일 중심이 되는 표현,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이 1절 2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것이 A 해서 좀 써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화면 왼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영어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which you receive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받은 그것, 그 복음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선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라고 할 때 그것 이 또한 in which 해서 뭘까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서술을 지금 1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 너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서 있다. 네,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듣는 일이 잘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가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좀 꺼려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요. 물론 조회수가 뭐 1만, 2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수 20이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조회수 20에 이제 유튜브의 샛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물어볼 때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는 소리가 안 들어가요. 어차피 안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대답을 잘 안 하시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 음성을 가끔 들으면 와,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느낌. 네, 많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은 좀 아시면 네, 이렇게 좀 반응도 해주셔야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 설교 방식은요,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시고 같이 동의해 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후루루 이렇게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대답 제일 잘하는 안성영 형제.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1절, 2절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인데 내가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내가 전한 그 말.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1절은 복음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그걸 받았는데 그 안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서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독특한 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제 헬라어에서 보면은 두 번째 B 부분이죠. 너희가 그 안에 서 있다,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말로는 현재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잘 번역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완료 형태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보면 A와 B를 좀 합쳐서 복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이 어떤 건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과거의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그 복음이 과거의 한 흑백 사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효하여서 너희의 삶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오늘의 순간, 현재의 순간까지 그 복음의 지속적인 약동하는 힘,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단순히 복음 한번 들었어,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이 정도 알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명력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성경의 전통을 따라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그 복음, 저는 1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창영의 오늘 38살의 복음은 14살 때에 24년 전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살 때 내가 만난 그 복음이 오늘 2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를 이끌어오고 저를 성장시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서 있나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을 선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불편해요. 지금 1절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어떤 핵심을 전달하여서 이들이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일깨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I'll let you know. 내가 너희로 알게끔 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너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 너희가 일깨워야 할 것, 너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네, 아멘. 좋습니다.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가정법에, 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가정법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엄마 말 잘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줄게. 치과 가서 치료 잘 받으면 로봇 사줄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로봇 사주셔서 치과 치료 정말 잘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치과 치료 잘 받으면 로봇 사줄게라는 것의 핵심은 치과 치료를 잘 받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법에 뒤에 나오는 이 어떤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이 가정법은 거의 대부분 명령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가정법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완곡하게 둘러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 말을 굳게 지키면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이라는 것, 2절에 나온 그 말, 이것이 1절에 나온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절에서 그것을 굳게 지키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굳게 지키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f you hold fast, 뭐예요? 굳게 꽉 잡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실제 복음을 놓친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 내가 전하여 준 그 복음, 너희를 오늘날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을 앞으로 절대 놓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잠깐 복음을 좀 놓고 홍대 좀 갔다 와야지. 둠칫둠칫.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잠깐. 복음은 꽉 붙드는 거예요. 어설프게 붙드는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2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뭐래요? 헛되이 믿지 말라.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과거에 그 복음을 받았지만 이것이 B1, B2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A, 그 복음은 B,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생명력 있게 너희를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헛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한 번 알고 끝나는 사변적이거나 일회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을 단순히 일회용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컵이 있는지 몰랐는데 일회용 컵이죠. 누가 마셨어요. 예를 들어 이거 나중에 누가 버릴 거긴 해요. 이게 이름이 안 써있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일회용인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 절대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복음은 날마다 일회용이야. 어떨까요? 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해서 막 주님 열심히 믿습니다. 믿다가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겼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은 언제든지 교회 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컵 사듯이.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그 복음 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아니,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에요. 복음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죠. 꽉 붙들어야죠.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우리 삶에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복음을 굳게 붙들어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될까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10년 전 만난 그 예수님,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 정도에 머물러 흑백의 스냅 사진 정도로 머물러 버린다면, 끝나버린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는 게 아니죠.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일회용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아서 땅에 심길 때에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주 작은 것처럼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겼다는 거죠. 이 복음의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심겼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성장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이 누군가를 포용할 만한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더욱 더 공동체 안에서 폐쇄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리고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인가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은 진짜 복음인가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소제목을 보시면 받아 전한 복음,
그리고 복음의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다는 것,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성경 보는 눈이 있으신 분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했어요. 우리 앞서 1절의 말씀 보시면 1절은 뭐라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리고 그 전한 것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 그런데 내가 전한 그 복음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표현은 1절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다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별로 티가 나진 않지만 레이저가 잘 안 되죠. 맨 첫 번째 쪽 왼쪽에 보면 먼저라는 표현이 있고요. 제가 오른쪽에 3절에 괄호해놓고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이 내용이 엔프로토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프로토스, 이렇게 여러분 그 회사에서 아니면 그 연구실에서 어떤 모델을 개발할 때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죠. 그 이전 버전, 그 초기 버전. 그래서 엔프로토이스 하면은 초기에 먼저 앞선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오히려 most important,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번역을 먼저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받은 이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또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내가 아주 중요하게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은 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리시죠? 빨리 제가 좀 더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은 정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예요?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열망과 기대가 결국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나도 사도들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울에 이를 수 있고 베드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모두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민 형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누고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성현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100곳에 돈가스 맛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마친 후 무려 한 3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집이 어딘가요? 다 물어보시고 심지어 문자나 카톡으로까지 주중에 막 연락이 왔다고 해요. 세상에 돈가스 맛집 하나 알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복음은 돈가스보다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복음하고 돈가스를 비교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돈가스 맛집을 소개하는 맛집 리뷰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맛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리뷰어가 돼야죠. 복음 블로거가 돼야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경에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증인, 제자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합니다 했는데 별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맛집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복음, 예수 이래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성형 형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지켜볼 거예요. 제보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은 복음의 정통성과 확장성을 의미할 뿐더러 더욱더 깊이 있게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1934년생이시죠? 이만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족한 삶,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제 곧 끝날 거라는,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복음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3절 4절에서는 복음의 정통성과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의 중심 또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복음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는 왜 다니시죠? 교회에서 배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글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저 구원받았다는 거죠.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회색으로 네모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이것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린 채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 형제가 이렇게 찬양 선곡할 때마다 제가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이 몸둘 바를 모르겠죠.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조금 박자는 좀 잘 못 맞추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음이 이상하네요, 어린 양께 있도다. 똑같은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은요, 와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적 복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습니다. 맞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중심의 복음 수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지나치고 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 짬밥이 20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너보단 내가 나아. 나 중심의 복음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곧 구원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수용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죠? 은혜의 중심이 되시는,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다 끝나가죠. 이제 한 줄 남은 것밖에 안 보이시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하는 2절의 표현이 다시 한번 10절에 등장하는데 10절 중간에 나오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 앞뒤에 어떤 내용을 넣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까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어서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1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합시다. 헌신이요? 헌신짝 차듯이 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헌신은 진짜 헌신이죠. 그리스도인은 헌신합시다 하면 당연하죠.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때 받은 그 복음을 그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약동하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그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 상식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복음은 나 중심의 복음 수용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다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 믿음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성황교회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뒤편에 저희 청년부 광고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첫 번째 5번 보시면은 저희 건반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부서에서 주일 예배 건반 반주자를 모집하고요. 예배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김창현 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칸트네 교회 모금 사하고 오늘 보를 잘 마쳤고 그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해서 저는 이제 제 생애 마지막 청년부는 소망교회에서 마무리하고 갈 예정이라서 저는 결혼해도 아마 계속 이곳에 남아 올해까지는 계속 다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봉사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래서 2부 행사는 너나리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저희 2층에 가지 않고 본당에서 바로 팀 나눠서 패밀리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진행하실 충무님 나와주세요.